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23번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오니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가 말씀에 근거하여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사랑과 평화를 나타내지 못함은 물론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육신의 습관을 따라 교만하고 게을렀습니다. 또한 어둠의 영이 고개를 들어 세상을 혼란케 하며 기독교와 교회가 어지러운 상황인데도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모두가 진정으로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지은 은밀한 죄를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둔한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42번, 시편 98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김중창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영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또한 저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더 나아가서는 지난 한 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늘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지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며 하나님 전에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며 또한 이 예배당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함께 머릿속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삶의 무게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본연임을 알면서도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오는 가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온 것이 오히려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의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하나님 이 귀한 단상에서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그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의 힘을 얻어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는 은혜가 넘치는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특별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이시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우리 정치인들 바로 설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이달과 다음 달 각 기관마다 총회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내년 한 해를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진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이 잘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가 성장하여 하나로 뭉쳐 우리 효목주한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소그룹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자부자 하나님,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준비한 모든 것 다 쏟아붓고 각자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배출한 젊은 이들, 그 중에서는 해외 선교사님을 수고하시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사역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군 복무 중인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직장 관계로 사정상 이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효목주한교회가 배출한 젊은 청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흘러두지 마옵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그들 삶 속에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형통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배출한 젊은이들, 그 앞길이 형통한 그 길이 좋은 소문이 나서 우리 효목주한교회 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 대거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젊은이가 젊은이답게 교회가 떠들썩하며 북적대는 이런 모습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주변에 젊은이들이 몰려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하게 지켜주옵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7절 그리고 11절 12절입니다. 신약 33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에서 7절 11,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샤머니즘, 무속신앙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차이가 있겠지만 이 샤머니즘에는, 무속신앙에는 윤리가 없습니다. 윤리가 없습니다. 기복주의를 추구합니다. 애군을 없애고 악기를 쫓아내고 복을 달라고 구술하는 것은 있지만 도덕적인 사람 되게 해달라고, 윤리적인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그 윤리적인 교훈들로 아주 가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이 좋은 신앙인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 잘 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입니까? 예, 맞습니다. 좋은 신앙인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 이상을 요구하십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좋은 향기를 내는 사람들, 풍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좋은 신앙인입니다. 윤리적인 삶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모범적인 신앙인이 좋은 신앙인입니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으로 혼란을 겪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미 죽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교훈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재림서신 혹은 바울의 종말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 주님의 재림은 죄악 가득한 이 세상의 종말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것이요, 살아있는 자는 거룩한 육체로 변화되어 새로운 몸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만 남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은 소극적인 일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혼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뭡니까? 적극적인 것입니다. 칭찬받을 일을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권면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성적 순결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5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버리고 성적 순결을 지키라는 겁니다. 부부간의 성적 순결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성적 문란은 여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 소돔과 고모라 때나 데살로니가 이 서신을 쓰는 2,000년 전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나 이 성적 문란이 비슷해요. 문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에 애슐리 메디슨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 해킹 사건으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이 애슐리 메디슨은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 라는 슬로건으로 이 기혼자들의 혼의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불륜 권장 사이트였습니다. 여기에 유부남 유무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었는데 그 사이트의 회원 명단이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배우자들에게 사이트 가입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는가 하면 애슐리 메디슨의 모기업을 상대로 그에게 집단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로이터 등의 외신들을 종합해 보면 13,000명에서 15,000명의 각국 정부 관계자의 가입 현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13,000명에서 15,000명이 정부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백악관과 미의회 등 수백 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해서 영국 전 현직 의원과 공무원들의 가입 정황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하면 당시 66만 명이 한국인이었고 공무원 계정 200여 개와 대학 교수 계정 20여 개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륜뿐만이 아닙니다. 동성애 문제도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서울 광장에 모여서 대구 동성로에 모여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달라고 퀴어 축제를 벌이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21세기 한국 땅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순결한 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 시대의 십계명을 통해서 그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의 성경적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간음과 음행은 합법적으로 혼인하여 부부가 된 한 남자와 한 여자 밖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의지적인 성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가정 밖의 모든 성행위는 간음이에요. 따라서 거기에는 자기 아내와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동성 사이의 성행위, 짐승과의 성행위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반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0장 15절 16절입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간음에 대한 이 단호한 입장은 예수님에게 와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실제적 간음 행위뿐 아니라 마음에 품기만 한 이 간음 행위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속에 품은 간음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구역과 같이 간음에 대해 단호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성적 순결이라고 얘기하면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적 순결을 얘기하면 그 옛날 생각이잖아요. 옛날 생각. 지금은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면 학문적으로 무지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 근대적인 것은 다 나쁜 것이고 현대에 유행하는 학문은 다 좋은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학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적 유행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여러분 인간은 부패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양심을 걸겠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양심을 건다. 여러분 양심을 어떻게 믿습니까? 양심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사람의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양심이 불에 대어서 딱딱해졌다는 겁니다. 사람의 양심이 부패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 걸고 약속하는 그 사람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심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이성도 타락했습니다. 이성이 타락했기에 학문도 타락합니다. 곡학아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곡학아세. 중국의 역사서인 사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학문을 굳게 하여 세상에 아첨한다는 겁니다. 세상 권세에 아첨하기 위해서 학문의 정도를 버린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통계 수치를 바꿉니다. 권세자들에게 유리한 이론만 가져와요. 그게 곡학아세예요. 그 이성적으로 똑똑하다는 판사들의 판결이 똑같은 사건을 재판해도 누가 재판하느냐에 따라서 그때마다 그 결론이 다릅니다. 그 똑똑하다는 검사들이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의 내용이 검사하는 검사들마다 그 사람들마다 그때마다 달라요. 합리적이라는 그 이성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노아는 세상을 다 쓸어버릴 만한 큰 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산 중턱에서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해가 쨍쨍한데 날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00년 동안 산 중턱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과학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학문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성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이 노아를 비난하는 거예요. 무슨 큰 비가 온다는 거냐? 무슨 큰 비가 와서 세상이 망한다는 거냐?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노아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비가 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비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잘난 과학도 학문도 하나님이 이 계획을 맞추지 못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의 양심과 이성이 타락했기에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과 학문, 현대 학문이 부딪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학문은 젠더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젠더주의에. 젠더란 생물학적 성이 아니고 사회적인 성을 의미합니다. 생물학적인 남녀 이외에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뉴욕주에는 31가지 사회적 성 중에서 자신이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자신을 난 여자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나는 여자다, 그렇게 선택하면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남자의 모습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 학문이랍니다. 이것이 젠더 이론이래요. 여러분, 이 현대 학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회적 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성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생물학적인 남자와 생물학적인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만의 성적 결합만을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거는 다 음란한 것입니다.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7계명을 취소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 계명은 이 세상 끝날까지
여전히 유용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는 용서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죠.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간음의 죄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린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음한 사람이 뉘우치고 회개할 때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간음한 사람을 용서하되 그 행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간음한 여인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를 따뜻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그 행위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과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 거기에 참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속을 따라 세상 유행을 따라 인간의 탐욕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적 순결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권면하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일해라.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어요. 금방 오신다. 그래서 그들은요, 직장에 다닐 필요도 없고 사업하느라고 머리 쓰면서 애쓸 필요 없고 학교 다닐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데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지 않다 보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그 밥을 얻어먹고 지내는 거예요. 교인들의 집에 방문하면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자들을 향하여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일하라,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일할 수 있는데 게으르거나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전한 재림신앙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을 따라 열심히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비유를 드신 예로 든 비유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능력껏 열심히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직업은 신성한 것입니다. 일에는요, 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러기에 귀한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성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이 성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기신 일이라면 모두 다 성직입니다. 직업을 영어로 job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보케이션이라고도 합니다. 보케이션,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세상의 일이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양한 직업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성직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직업, 자신이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열심히 일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패끼치지 않고 궁핍함이 없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그래서 그 도둑질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일을 열심히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뿐 아니라 선한 일, 구제 일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늦지막이 은퇴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은 집도 넉넉하게 있고 연금도 나오고 또 충분히 먹고 살만했습니다. 그런데도 은퇴한 이후에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넉넉한데.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직도 건강하니 일해서 선교사님들 돕고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 큰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국민일보를 보다가 간증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성분의 간증인데 자신은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데 그 직장에서 한 크리스찬 여성을 만나게 돼요. 크리스찬 여성과 직장 동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삶이 자신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데 그분의 삶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 교회를 출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훈련도 받았고 지금은 자신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 위치에 왔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간증의 글을 국민일보에 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 소망이 있구나.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 윤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시킬 것이라는 소망을 그 간증을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고 거듭난 백성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성결하게 살게 하시고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 예물 드리오니 더 많은 감사의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 그 마음을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 위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을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직장 위에, 일터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에게 주님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끝까지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예배로 무장하여서 든든한 믿음의 대장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정부 방역 준칙대로 잘 지키시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로회 장로회 제39회 정기총회가 다음 주일 오후에 대구 신암교회에서 있습니다. 일남성교회 일부 예배 후에 총회로 모이고요. 이 여전도회 2부 예배 후에 총회로 모이겠습니다. 교회학교 운영위원회 오후 2시에 교육부실에서 모입니다. 취업생과 수험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후에 여전도회 협의회 주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변미선 우리 사무간사님의 장녀 정은지 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 결혼하는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200독 운동 허경 집사님 1독 추가하셔서 170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360장 1절 3절 찬송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시리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은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열심히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